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니까 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중요한 거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해 안 되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그 부분 다시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 아브라함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메소포타미아가 아직까지도 있는 지역인데 거기가 농사가 잘 되는 중동의 유일한 지역입니다. 유일하게 이제 농사가 잘 되는 지역. 그리고 그 외에는 바로 옆에가 뭐냐, 아라비아 사막입니다. 농사도 안 되지만 사람 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메소포타미아만 아주 지금 가봐도 동남아 같습니다. 아주 농사도 잘 되고 아주 문명이 발달이 돼 있고 이제 그런 곳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아주 좋은 곳에서 아주 좋은 곳에서 우르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도 그 도시가 있습니다. 아주 좋은 곳입니다. 살기 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 물품을 팔면서 살던 집인데 아버지가 계셨고 아들 셋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둘째 아들. 그런데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확 계시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강권적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이 너무 강렬했고 하나님 만난 체험이 너무 강렬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다른 형제들도 다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버렸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라. 내가 약속한 땅은 그곳이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있지 말고 강을 건너서,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인이라고 부르져 있을 사람들을 히브리인이 강을 건넌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실제로 강을 건넜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그래서 약속된 땅으로 가라라고 하니까 이 가족이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을 했지만 실제로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계속 그 우르에서 머물러 살았습니다. 왜냐면요, 하나님을 만나도 이렇게 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지역이 단순히 농사 잘 되는 데가 아니고 성경에서 볼 때는 이곳이 바로 사탄의 왕국 세상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끊어버리고 강을 건너서 하나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머뭇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결국에 형이 죽습니다. 형이 죽어요. 형이 죽으니까 형수도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집 애가 하나 딱 남은 거예요. 조그만 애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애를 입양을 해가지고 키우게 됐고 걔가 바로 이제 여러분 잘 아는 롯입니다. 나중에 가족들이 소금기둥 돼버린 그 롯. 그래서 이 불쌍한 애를 이 아브라함이 자기 품에 안으면서 이 가정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야, 우리가 빨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떠나야 된다. 계속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강을 건너는 게 아니고 강 바로 앞에서 스톱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딱 멈춰버렸어요. 거기가 하란입니다. 하란. 우리로 치면 잠실까지 가가지고 한강을 건너야 되는데 잠실에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강만 건너면 이제 하나님 나라인데 바로 그 경계선에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머물러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신앙의 현 주소라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떡하냐? 이번에는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어요. 아버지가 죽을 뿐 아니라 막내 동생 있죠? 아브라함의 남동생. 그 집도 당연히 애를 낳아가지고 막 있었거든요. 걔는 형을 떠나버려요. 이제 형을 떠나버립니다. 가정이 완전히 풍비박산이 나고 남은 자가 누구냐? 아브라함, 그리고 아내 사레, 그리고 조그만 애 롯 하나 남아가지고 이 셋만 결국에 강을 건너는데 성공을 해요. 그리고 우리가요, 믿음의 여정을 가도 진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어려운 거. 그러면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야, 그럼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게 막 강을 안 건넜다고, 약속의 땅을 안 갔다고 다 죽여버리시네.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 어떤 목사님의 아들인데 잘생겼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너무 이제 재능도 좋아가지고 드럼도 잘 쳐요. 드럼도 잘 치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드럼 봉사도 자꾸 이제 목사님 아들이니까 부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같이 이렇게 술도 마시고 논다고 그럴까요? 그 나이에 맞게끔 그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교회 가서 드럼 치는 게 막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 시간을 뺏기니까. 그래가지고 목사님 아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밤새 토요일날 친구들이랑 호프집 가가지고 맥주를 막 먹고 그냥 뭐 그 뭐라고 할까 그 별로 별 중요하지 않은 말들 있잖아. 친구들끼리 그냥 별 얘기도 아닌데 자기들끼리 좋아가지고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그거를 하다가 예배 시간에 맞춰가가지고 밤샌 다음에 가가지고 드럼 치고 얼른 나오고 이제 이런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이 친구가요 결국에 취직도 해가지고 월급을 받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 받으면 더 이런 생활이 이제 진해지게 됩니다. 왜냐면 내 수중에 돈이 생겼으니까. 그래가지고 친구랑 만나가지고 놀러 다니고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나쁜 짓은 안 했어요.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크게 못된 짓은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어울리는 게 좋은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래가지고 막 다녔는데 아니 아버님 목사님이요. 제가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아들을 야단치질 않으시더라고요. 이 아버님이 참 이 뭐라고 할까 아주 성품이 너무 귀한 분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버님이요. 아버님 목사님의 아버님이 있잖아요. 그 아버님이 사고가 크게 나가지고 뇌를 많이 다치셔서 몸을 못 쓰게 되셨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자기 아버님을 업고 다니시면서 예배를 드렸던 귀한 청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아들을 낳은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막 이런 행동을 해도 그거를 가지고 막 이걸 하고 어떻게 막 얘를 그냥 매를 댄다든지 막 인격적으로 상처를 준다든지 그러지 않고 막 기도하며 기다리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만 계속 하셨던 계속. 막 아들이 술 밤새 먹고 와서 드럼을 쳐도 막 몸에서 담배 냄새가 나고 드럼을 쳐도 인내하면서 목사님이 막 이 인내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기 아버님이 뇌를 다쳤던 몸을 못 쓰는 그런 상태에서 막 10대 때부터 업고 다니면서 막 예배드렸던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버님이 참 귀한 분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 아들이요 펜션으로 친구들이랑 놀러를 간 거예요. 놀러를 딱 가가지고 술을 또 밤에 먹으니까 그냥 막 술이 취해가지고 야 우리 수영을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수영장에 다이빙을 이 친구가 확 했는데 아 물이 없었네. 그래서 머리를 받아버렸네. 그래서 여러분 예상되시는 것처럼 이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경추가 부러져가지고 하반신 마비 이 밑으로 다 마비가 됐어요. 이제 싹 마비가 됐는데 여기만 움직입니다. 이렇게 손가락 못 움직이고 여기만 팔만 이렇게 이 정도 할 정도 딴 데 다 마비. 그래가지고 병실에 탁 누워 있으니까 교인들이 신방을 오잖아요. 그런데 이 대소변을 그냥 싸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참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손님들이 막 와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병실 예배를 드리는데 애가 막 대변을 쏟는 거야 이제. 너무 막 힘든 상황, 막 이 자존심 상하는 상황. 그게 막 평생 이제 이게 오는 겁니다. 그랬는데 결국에 이 친구가 예수님을 병상에서 만나게 돼서 지금 뭐 하냐면요. 이걸로 말씀해서 이걸로 컴퓨터로 이거만 움직일 수 있으니까 휠체어 앉아가지고 이거로 말씀을 막 타이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와 하나님께서 술 먹고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런다고 얘를 치셔가지고 목뼈를 부러뜨리셨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형제들 아버지도 순종 안 한다고 다 죽여버리신 거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도 내가 순종 안 했다고 나한테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고 질병을 주셨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나쁜 거를 우리한테 주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쁜 것을 주지 않으시는데 그러면은 그 목사님 아들은 목뼈가 왜 부러졌냐? 아브라함의 형제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왜 돌아가셨냐? 이런 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고 쉽게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가면요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엄청나게 나도 모르게 시험 환난을 자동으로 피합니다. 자동으로. 그 목사님 아들도 밤새 술 먹지 않고 예배드렸으면요 그런 일 안 당했어요. 하나님이 그 사건을 주신 게 아니고 벌을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을 확 드렸다는 이유만으로 엄청나게 내가 삶이 보호가 됩니다. 사실은 우리도 주일 예배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시잖아요. 저는 고백할 수 있어요. 내가 어쨌든 목사니까 주일 예배 빠지면 안 되잖아요. 당연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 주일 예배 때 설교를 하려고 나름대로 주중에 제가 부족하지만 어떻게 했는지 말씀 한번 더 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시간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손해보는 거냐? 절대 그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나도 모르게 넘겼다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분명히. 아니 생각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냥 뭐 이렇게 살았다. 그러면은 여러분
여행 한번 가보려면요, 주일 오전 예배 드리려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금요일 저녁에 이제 일 마치고 나가면요, 아니 2박 3일은 가야지. 어디 외국도 나가고 부산도 가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꼭 주일 아침에 예배가 있으니까요,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내가 안 갔으니까 사고 안 나고 여기까지 살아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니 내가 만약에 주일 예배 안 드렸어, 맨날 그냥 고속도로 타가지고 저기 부산에 가, 대전에 가, 뭐 가다가다 안 되면 나중에 일본에 가, 그러다가요, 아니 이거 내가 이거 말도 안, 분명히 한 번은 잘못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다가 그런데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니까 내가 이제 예배 준비해야 되지, 그리고 말씀 봐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요, 엄청나게 이게 저를 보호하는 겁니다. 엄청나게 저를 보호하고 나도 모를 위기를 많이 넘겼다라고 저는 믿고 너무나 감사하고, 이게 복이라고 저는 믿는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래서 강을 건넙니다. 그런데 강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두 번 원색적으로 영광의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가 만났을 때, 하나님 제일 처음 만났을 때, 그 우르에서 영광의 하나님 만났을 때, 그 다음이 언제였냐면은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때가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으로 치면 잠실이죠. 거기가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그 하란에서 막 갈까 말까 강 건너마러 그럴 때 아버지가 확 죽어버렸을 때, 그때 영광의 하나님 다시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아, 건너라 같은 말씀 두 번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에 다 잃어버리고 초라하게 이제 건너게 된 거예요. 이 조카 손 하나 주셨고, 강을 건넜을 때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 보니까요, 이 가나안 땅이요, 와,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면은 엄청나게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동안 예를 들어 가지고 살던 땅이 뭐 이 정도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면 더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니던 직장이 월급 300만 원 받았는데 주님께서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고 원색적으로 진하게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야, 김집사야, 너 이제 옮겨라. 그래서 옮기면은 주님이 주신 직장이니까, 새 일터니까 300만 원이 400만 원은 돼야 되잖아요. 더 내가 복을 받아가지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이 이스라엘 땅인데 우리나라 강원도만 합니다. 이 땅이요, 물 부족 국가입니다. 물 부족 지역. 농사가 안 됩니다. 농사만 안 되면은 다행이야. 농사만 안 되면은야 다행인데, 그뿐 아니라요, 우리가 세계사를 보면요, 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문명이 계속 일어났거든요. 계속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다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기서 워낙 이 땅이 좋으니까. 오른쪽에는 그 바벨론, 아수르 이런 문명들이, 이 호랑이 같은 문명들이 있습니다. 왼쪽에 뭐가 있느냐? 이집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집트.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건너오잖아요. 가나안으로 걸어서. 이집트가 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조금만 더 왼쪽으로 가면 그 유명한 로마 제국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가 세지잖아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밟고 지나가가지고 이집트 쪽으로 공격을 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이제 점령을 하려고. 이집트도 마찬가지로 문명이 강해지고 군사가 강해지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죽이고 밟고 건너가가지고 바벨론, 아수르 정벌에 나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정말 죽을 지경인데 로마가 또 버티고 있네. 로마가 세지니까 또 한 번 싹 밀어버립니다. 또.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이 정말 이 좁은 땅에서 맨날 그냥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세계 역사상 최강자들이야. 최강 제국들. 그런 데가 맨날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쪽에서 왔다, 다음에는 이쪽에서 왔다가 맨날 이쪽에서 왔다가 저쪽에 왔다. 하여튼 간에요, 농사만 안 되는 뿐 아니라 이게요, 맨날 전쟁인데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강적들만 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세계 챔피언들만 내가 상대하는 거예요. 세계 챔피언들만. 그러니까 딱 아브라함이 그 땅에 가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와, 이거 약속의 땅이라고 와봤더니만 이르네. 와, 이거 나 여기서 내가 도무지 나는 못 살겠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전 설교가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갔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남쪽에 누가 있느냐? 남쪽이 바로 이집트 경계선입니다. 이집트하고 다 국경선이에요. 그래가지고 남쪽에 간 이유가 뭐냐면은, 여차하면 내가 이집트로 도망가야 된다. 왜? 북쪽으로 못 갑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왜냐면 거기서 계속 질질질질 막 끌다가 다 죽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거기도 못 가.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데기 때문에 내가 거기도 못 가. 그런데 이집트가 뭡니까? 또 다른 세상이다. 또 다른 세상. 이집트는 농사가 잘 되잖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있어서. 그래서 야, 내가 여기 와보니까 약속의 땅이 이렇게 내가 참 살기가 안 좋은 데인데, 살다가 내가 힘들면, 야, 이번
이번에 내가 이집트로 도망가서 살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남쪽에 점점점 남쪽으로 갔다가 결국에 여차하니까 기근이 또 온 거예요. 기근이 오니까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바로 넘어갑니다. 바로 딱 넘어가지고 거기서 터를 얻고 사는 게 오늘 창세기 12장 17에서 20절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이집트로 가면은 잘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가 농사도 잘 되고 문명이 좋으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 한번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성경에서 오늘 창세기 12장까지 하나님 나라가 두 가지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가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에덴 동산. 두 번째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가나안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하나님 나라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에덴 동산은 또 무엇을 알 수 있느냐? 분명히 에덴 동산이라는 지역이 분명히 있었어요. 에덴이 분명히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말하면 뭐냐? 에덴 동산 밖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세상이라는 거죠. 세상. 그리고 오늘 가나안을 보세요. 희한하게 이 약속된 가나안, 지금의 이스라엘 영토죠. 여기만 하나님 나라였다는 거죠. 남쪽 이집트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북쪽 메소포타미아도 세상. 이 두 가지를 보면은 뭐를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 나라가 절대 애매하지 않습니다. 명확합니다. 명확하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도 아주 명확한 겁니다. 명확한 거. 세상 반, 하나님 반이 아니라는 거죠. 에덴 동산의 경계가 명확했던 것처럼, 가나안의 경계가 명확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삶도 아주 분명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흙이 좋은 거예요. 흙이 있어야 농사를 짓죠. 물도 좋은 겁니다. 물이 있어야 먹고 살죠. 물도 좋고 땅도 좋은데 물반 땅 반을 섞으면 뭐가 되느냐? 늪이 됩니다. 늪은요 아무 쓸데가 없는 게 늪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오늘 말씀이 뭐냐면은 분명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짝 벗어나서 남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살짝 벗어난 거는 다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딱 가보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이 희한하게 아브라함이랑 이 가정을 얼마나 환대하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막. 이게 뭘 뜻합니까? 세상으로 우리가 갔을 때 세상이 나를 엄청나게 잘해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세상 쪽으로 확 끌어당기려고. 그래서요, 이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도박 중독이라고 아시죠? 도박은 완전히 마귀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도박 중독 빠진 사람들을요 조사를 해보면요 정신과학 교과서에 아예 이게 실려 있습니다. 아예 교과서에 맞는 내용으로 이게 적혀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희한하게 도박 중독 빠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느냐? 첫 번 도박판에서 한 달 내지 두 달치 월급을 땁니다. 틀림없이. 이 교과서에 나온 얘기라니까요. 조사 싹 해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도박 중독에 빠져버려. 아니 내가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이렇게 일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요거 버는 돈인데 하룻밤에 내가 따버린 거야. 거기서 사람이 확 막연히 낚여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아시는 것처럼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이제는 다 마귀한테 내 인생을 이렇게 뺏겨버리는. 그런데 처음에 첫 번째 도박판에 들어갔을 때 한 달치 월급 두 달 정도 따게 하는 게 무슨 역사입니까? 그렇지. 우리 어르신들을 제가 보니까 어르신들이 설교하고 딱 맞습니다. 그게 마귀 간 거예요. 마귀 간 거. 왜 이 영혼 낚아버리려고. 그러니까 그런 역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는데 너무 힘든 겁니다. 사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 내가 이 정말 약속의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죠.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적으로 살짝 가보니까 막 나를 이렇게 막 잘해주는 겁니다. 내가 막 경험하지 못한 내 눈으로 볼 때 복이 있잖아요. 복. 내 눈으로 볼 때 복이라고 느껴지는 거. 막 돈이 벌려져. 예를 들어서. 그리고 막 사업이 잘 돼. 막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막 맨날 새벽 기도하고 막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럴 때는 사업 엄청 안 되더니만 일 엄청 안 풀리더니만 아니 내가 세상적으로 발을 싹 넣으니까 근데 발만 넣었다 하면은 이 가운데가 없다니까요. 발 하나 넣었다 하면 다 강물이니까 성경을 보니까 막 뭐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요 거기서요 바로 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이집트 왕의 눈에 띈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집트 왕이 보통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냥 뭐 아브라함처럼 벌벌 넘은 사람을요
좋게 본 거예요. 막 좋게 봐가지고 왕이 나한테 잘해주는 거야. 왕이 막 너무 좋아. 막 선물도 줘, 뭐도 줘, 너무 좋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집트에서 와 이제 막 머물러 삽니다. 사는데 문제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하얗습니다. 그렇죠? 미국 가서 미국 사람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게 하얘니까.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이집트는 딱 봐도 압니다. 너는 이스라엘, 너는 이집트. 색깔이 이게 완전 틀려버려요. 이거 희한한 거 이것도. 그냥 같은 지역에 대충 살았는데도 이게 피부가 완전히 틀립니다. 색깔이. 그런데 아니 이 바로 왕이 아브라함한테 잘해준 건 좋았는데 딱 봐보니까 흰 여자가 하나 있거든. 그 흰 여자가 누굽니까? 사라밖에 없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데리고 온 게 사라 하나하고 이제 조그만 애 룻하고. 흰 여자를 보니까 이 왕이 뭐라고 표현해? 이게 참 이 죄송한 표현이고 입에 담기 표현에 좀 왕이 약간 미쳤다고 그럴까? 맨날 검은 여자만 보다가 흰 여자를 보니까 미쳐버린 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맞아야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저 여자가 누구냐? 그래요. 내가 아주 내가 니네 집 와보니까 저 흰 여자가 있네. 와우. 그러니까 이 왕의 순간 이게 뭐가 이상하게 된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저 여자를 내 아내로 내가 맞아야겠는데 저 아내가 누구냐? 저 사람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말을 한다는 게 잘못 말을 했어요. 저 사람이 제 여동생인데요 이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여동생인데 입이 잘못 나온 거야. 왜 잘못 나왔습니까? 그때 마귀가 역사한 거야. 마귀가 싹 왜 세상에 가면 틀림없이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잘해주는 게 아니고 좋은 게 아닙니다. 제 여동생인데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그래 그럼 네가 이제부터 그 뭐라 그러죠? 그렇지 네가 내 처남이다 이제부터. 어이구 처남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냥 이게 겉으로 보면은 이게 좋다고 그럴까? 왜냐면 이집트 왕가의 일원이 돼버렸네. 내가 황제의 처남이 돼버렸네. 좋은 거 같은데 좋은 게 아니지. 그렇죠? 좋은 거 같은데 사실 망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자기 아내를 싹 데리고 가는 거야. 이거 처남 내일 봐 해가지고 자기 아내를 싹 데리고 가버리네. 그래가지고 이게 황당하게 된 겁니다. 황당하게 일이 그렇게 됐는데 이 여자를 이제 바로가 황궁에 데리고 갈 때 희한하게 또 일이 벌어져가지고 성령님이 강하게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시면서 재앙까지 같이 줘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이 이 하나님을 딱 보니까 우와 이제는 다 알게 된 거야 이 사정을. 주님께서 알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17에서 20절이 기록이 된 겁니다. 야, 이제 다음날 아브라함을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너는 너의 아내를 왜 누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크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게 만들었냐.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강하게 내가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절대 내가 쉽게 말하면 제가 너무 죄송한 표현에서 죄송해요. 쉽게 말하면 손을 안 댔다. 내가 손도 안 잡았다. 하여튼 그냥 주님께서 그 영광의 하나님 나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 그냥 그 두려운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데 너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바로 왕궁에 벌도 많이 주셔가지고 나 지금 피해 엄청 봤다.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선대를 하면서 모든 아내 그리고 그동안 막 아브라함한테 잘해주면서 줬던 각종 금은 보화 있잖아요. 그동안 막 좋게 막 선물 준 것까지 다 그대로 해가지고 제발 가나안으로 가라고 보냅니다. 가라고. 자, 잘 들어보세요. 이제부터 이제 중심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3번 만납니다. 첫 번째 이 우르에서 하나님 강하게 만나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강한 계시를 받았고 하란까지 가고 강을 안 건너갔을 때 두 번째 강하게 계시를 받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어요. 세 번째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만났습니다. 세 번의 하나님의 계시 내용은 똑같았어요. 가나안 땅이 약속된 하나님의 땅이니까 여기 있어라는 거예요. 여기 있어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산다는 게 이렇게 명확한 거예요. 이렇게 명확한 거. 그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도망을 갔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상으로 다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하나님을 강하게 만났음에도 순종이 안 되니까 이번에 하나님이 누구한테 자신을 나타냅니까? 바로에게 나타납니다. 왕한테. 이집트 왕한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원색적으로 만나고 혹은 말씀 가운데 만나고 나한테 명령한 그 순종이 있잖아요. 그게 죽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야 아브라함이 이렇게 막 형편없네. 그게 아니고 모든 성경은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고 여러분은 안 그럴지 몰라도 저는 그런 사람인 것을 제가 고백합니다. 난 아브라함보다 더해. 그냥 세상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내 이 본능을 알아 내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저를 다스리시는 것 뿐인 거예요. 계속 아브라함 다스리시는 것처럼 한 번 갖고 안 되니까 3번 나타나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불순종을 하니까
이번에는 아브라함한테는 더 똑같은 메시지를 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아예 순종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딱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순종의 길로 인도하십니까? 이집트 왕에게, 우리로 치면 세상 사람들에게, 혹은 내 주변 환경에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셔서 나를 강제로 몰아버리죠. 이때는 왕이 나보고 가라는 거죠. 왕이 나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세상 가서 뭐가 조금 잘 됐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싼 그 세상에게 역사하셔서 나한테 교회로 말씀드리러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게 내 환경을 완전히 만들어 버리시고 내가 더 이상 세상에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만드시도다, 이런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요, 자기의 의사랑은 상관없이 가나안으로 이번에는 들어갑니다. 이집트 왕이 가라니까 가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살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요, 다시 믿음의 생활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 믿음이 나중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가운데 계속 자라서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하나님이 그 믿음을 키워주시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내 성품으로 혹은 나의 진정성으로 갖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오늘 창세기 12장 20절까지 흐름인데, 그러면 또 다른 이제 해석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집트 파라오죠. 파라오를 한문으로 쓸 때 바로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파라오를 바로로 쓰는 거예요. 파라오가 황제란 뜻입니다. 이집트의 파라오 황제 바로에게 이렇게 원색적으로 나타나셨냐. 큰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구속사잖아요. 구속사.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습니다. 나중에 다윗까지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다윗의 후손의 줄기로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예요. 성경의 계시.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계시하는 책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조상의 줄기로부터 이렇게 날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이라는 예언서를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창세기 12장 사건이 있었을 때 바로가, 내가 너무 창피한 얘기해서 죄송해요, 만약에 이제 이 사례랑 쉽게 말하면 하룻밤을 같이 주무셨다, 예를 들어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아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리고 그 줄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삭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인지 바로 왕인지 상당히 혼동이 되는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혼동이 되는 사건이. 그러면 성경의 계시가 다 깨집니다. 그 다음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하기 위해 철저하게 카트를 다 쳐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격가지들을 절대 못 들어오게.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아브라함이요, 성경학자마다 연대기 계산하는 건 틀리는데 대충 BC 2000년이라고 생각해. BC 2000년.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이상 예수님이 날 때까지 2000년이 보통 2000년이 아니죠. 그렇죠? 2000년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그 한 줄기가 이렇게 쭉 성경에 명하신 대로 이대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의 전쟁도 많고 환난도 많고 별별 정변도 많았지만 한 번도 이 줄기가 오염되거나 깨진 적이 없습니다. 격가지가 들어온 적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하나님이 원색적으로 다 막으셨어요. 다 쳤었어요. 다. 이리저리 들어온 거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역사를 다 정리하시고 이 원줄기가 순전하고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까지 갈 때까지 지켜보고 하셨다는 거죠. 사람이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이 이런 거 못합니다. 사람이 못합니다. 누가 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 하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가운데, 완전한 그 보호하심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 들어가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 예수님의 줄기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다못해 정말 진짜 조금이라도 이게 오염되는 줄기가 들어오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부어주세요. 왜?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나신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 줄기만 타고 있으면
꿈을 통해서라든지 혹은 환난을 통해서라든지 세상을 다 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인생을 통해 나타나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권세와 능력이 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있잖아요. 순전한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계속 잉태되도록 우리가 사는 게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권세 능력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주일 예배만 우리가 성수를 철저하게 순전하게 지켜도요, 진짜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고를 엄청 피하는 겁니다. 왜? 주일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확 지켜보시다는 거예요. 왜? 예배를 통해 말씀을 받고 순전한 이 말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니까 철저하게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주일 예배 그 회피를 맨날 왜 아침에 좀 저녁에 하면 안 돼? 그럼 내가 금요일날 놀러 가가지고 주일 오후까지 논 다음에 한 밤 9시에 예배 드리면 되잖아. 벌써 이게 조금 섞여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랬다가 여러분 큰일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아니 내 인생 내가 지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시니까 내가 사라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에덴 땅도 명확했어요. 가나안도 명확했습니다. 그냥 이집트하고 국경이라 아니 뭐 100m만 더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뭐가 그렇게 차이가 있어? 흙이 차이가 나? 뭐 나무가 차이가 나? 그 경계에서 내가 100m만 내려가는 게 뭐가 차이가 나? 그런데 그거 넘어가는 순간 나는 망하는 길인 줄 아셔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야. 그 한 발자국이 지옥 가는 길입니다. 지옥 가는 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뭐 제 인생은 지옥에 몇 번 왔다 갔다 한 걸로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거든요. 겸손하게. 저라고 순전하게 그냥 가나안 땅에만 있었다. 난 절대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니까. 저도 하여튼 몇 번 그냥 애국 땅에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막 몇 번 죽을 고비를 넘겨다 보니까요. 깨달은 게 있어. 뭘 깨달았냐? 하여튼간에 여러분 좋은 게 아니더구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게 아니더구만. 진짜 아무것도 없이 너무 척박하고 너무 그냥 환난 시험이 많아도 그 가나안 땅에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며 사는 게 결국에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한낱 즐거움에 이상 없는 선택이 비극이 될 줄은 몰랐어. 바로 알아 정체성 올바른 우리 정체성 업기로도 바꿀 수 없어 Nature never ever 바로 change. 알아 정체성 건강한 성 정체성